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노아편이 되겠고, 부제는 언약의 중보자 노아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하여 노아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노아를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려주셨는가에 대해 두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인물들을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알려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하여 구약 시대에 세우신 일종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담이었고, 그리고 아담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다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두 번째 인물이 노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노아는 모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세움을 받은 인물이지만, 아담과 노아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각기 다른 방향에서, 다른 측면에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언약의 중보자, 인류 전체의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생명의 대표자,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세움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이 세 가지 직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세 가지 직위를 모두 감당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아담은 온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 몰아넣는 장본인이자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첫사람 아담에 이어 그 아담의 모형인 그 아담의 실체로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받았던 세 가지 직위, 즉 언약의 중보자, 온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대표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 직위를 동시에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직위는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구약시대에 보여주었던 그분이 아담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의 직위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담은 세 가지 직위를 하나도 이루지 못했고 감당하는 일에 모두 실패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직위, 즉 언약의 중보자, 생명의 대표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이 세 가지 직위를 모두 다 어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으로 인해 초래되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여기 해결의 의미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두 다 처음으로 되돌려 놓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직위를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모든 자기의 백성을,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죄로부터 건지셨으며, 죄의 심판으로부터 건지셨으며, 죽음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여기서 죄로부터 건지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을 본질적으로, 비록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도, 죄를 안 짓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죄가 전혀 없는 의의 상태. 그래서 이렇게 하여 신자를, 비록 죄를 짓는다 해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죄의 심판으로부터 건지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가 없는 의인의 상태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장차 받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예외시키셨다는, 건지셨다는 의미고, 그 다음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말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는 육체적 죽음을 맞겠지만 그 영을 천국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장차에는 그 육체까지도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리실 것이기에 그런 의미에서 신자를 죽음에서 건지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성경의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아담은 본래 창조되었을 때 죄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담은 영원히 죽지 않을, 육체로도 영원히 죽지 않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아담의 실체로 오셔서 세 가지 직위를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처음 아담이 창조받은 바로 그 상태로 온전히 되돌려 놓으시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 회복의 완전한 상태까지 물리적으로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도달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는 부활을 통해서 물리적으로도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중간의 상태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을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약시대의 모형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께 관하여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론 아담 편을 사실은 못 들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노아 편으로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듣는 분들도 계시기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본 실체로 오셨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형론 아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인물은 노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아담과 비교해 볼 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측면에서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아담이 받은 세 가지 직의, 즉 언약의 중보자, 생명의 대표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이 세 가지 직위를 중심으로 아담 개인에게 집중이 돼서 아담이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경우는 다릅니다. 노아는 그런 어떤 면에서 아담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아서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는 측면에서는 노아가 아담과 같이 하나의 인물로서 그가 받은 직위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언약의 중보자로서 뿐만 아니라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약의 모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 노아가 아담과 다른 측면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이 대홍수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즉 노아는 노아 개인이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노아가 직접 준비하고, 우리가 잘 압니다, 주도하고 참여하는, 그리고 경험했던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오실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노아가 아담과 다른 측면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구약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모형의 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언약의 중보자라 할지라도 그것도 아담과 전혀 다릅니다. 노아가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구약시대에 나타내고 있는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담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주에는 이제 첫 시작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큰 틀에서 개념적으로 설명드렸고 어렴풋하게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담이 갖는 중보자의 위치와 노아가 갖는 중보자의 위치가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논지는 이것입니다. 아담과 노아 모두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구약시대에 나타내도록 세움받은 인물인데 아담과 노아는 언약의 중보자로서 어떻게 다른가? 즉 아담과 노아가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은 사실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그 사실 자체는 공통적으로 같지만 이들 각각에게 부여받은 중보자의 특징이 다른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담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었는데 노아는 언약의 중보자로서 어떤 측면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아담과 노아가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아담이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은 내용이 무엇인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모형론 아담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설명을 위해서 간략하게 복귀하겠습니다. 아담은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음에 있어서 아담의 순종적인 행위가 언약이 유지될 수 있는 것에 작동되도록 그런 작동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면에서 언약의 중보자였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셔서 아담을 생명을 책임지는 생명의 대표자와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셔서 아담이 영원히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며 이 직위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담이 언약의 중보자라는 이 위치를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 했습니다. 아담은 언약의 중보자의 직위를 잃지 않고 유지함으로써 그 위치를 잃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본인뿐 아니라 장차 태어날 모든 아담의 후손까지도 자기처럼 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육체적으로도 죽지 않고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들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자신과 자신의 모든 후손이 이러한 완전한 형태의 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아담이 받은 언약의 중보자의 직위를 그것을 그가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절대적인 전제였습니다. 아담이 언약의 중보자의 직위를 잃는 순간 아담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의 후손까지 전부 다 에덴 동산을 박탈당하고 죄와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언약의 중보자의 직위를 이제 유지하게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자동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때 아담이 언약의 중보자의 직위를 유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요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것만은 지켜라 라는 최소한의 순종의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순종에 전적으로 따름으로써 언약의 중보자의 지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순종의 조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선악과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순종의 조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고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라는 것을 통하여 나아감으로써 적극적으로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안 함으로써
그러니까 매우 소극적인 의미의 순종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중보자의 직위를 영원히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담 본인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까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하나님의 생명 설계였습니다. 아담에게 부여된 순종의 행위라는 이 행위의 조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담의 순종이라는 이 행위를 조건으로 언약을 맺으셨기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른 언약과 구별해서 성경에 이제 여러 언약들이 등장하지만 그것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이 언약을 그런 의미에서 행위 언약이다라고 학자들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아담은 자신에게 부여된 명령에 온전히 순종이라는 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자기에게 부여된 언약의 중보자의 직위를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은 언약이 유지되기 위한 순종의 행위를 결국에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언약의 중보자의 직위를 당연하게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담의 박탈은 아담 개인의 박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개인이 약속된 에덴 동산의 모든 복도 박탈당하고 그뿐 아니라 자기에게 부여되었던 언약의 중보자,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는 생명의 대표자,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다른 직위들까지 전부 다 박탈당하게 되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순종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순간 아담은 모든 직위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의인에서 죄인으로 전락했고 그 결과 아담 본인뿐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인 인류와 모든 자연 만물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까지 죄의 오염을 받아 죄에 따른 저주를 맞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이제 아담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 역시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야 하는 절대적 죄인의 존재로 추락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이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 빼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이 순종의 행위로 나아가지 못하여 언약의 중보자의 직위를 박탈당하는 그 순간부터 인류에게 이토록 비참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아담으로 인해 초래된 이 비참한 죄의 결과를 처음 에덴 동산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 모든 자기 백성을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처음 그 하나님의 설계 그대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러니까 설계를 원상복구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죽을 존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심판 자체를 받을 일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실체가 되셔서 이 땅에 아담이 실패했던 그 언약을 회복시켜서 그런 의미에서 파괴된 언약이 회복되었다 해서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성경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걸로 끝났으면 그 회복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새로운 구원의 길을 다 여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실체로 오셨음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으로 그리고 장차에는 육체적으로까지 온전히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의 처음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제 그 길이 우리 앞에 열려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고 실감이 나실까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아담의 모든 실패를 회복하실, 이제 아담의 그 시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미래적인 일입니다. 이게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회복하실 아담의 실체로 오실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는 거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실체로 오심에 있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것을 구약 시대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모형이 노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는 전혀 다릅니다. 아담과 노아는 모두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담과 노아가 보여주고자 하는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역할과 모습은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즉 아담은 실패한 언약의 중보자로서 장차 오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면, 노아는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로서 이렇게 하면 하실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아담과 다르게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언약의 중보자의 그 자리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아담은 행위에 해당하는 이 행위가 순종의 조건이 되어서 그 행위를 온전히 순종을 통해 이루어낼 때 언약이 유지되는 중보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실패 이후로 인류는 죄에 오염되었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에 태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분명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입장이고, 이 면에서 노아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노아는 여기서 벗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아담의 실패 이후로 인류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더 이상 행위가 완전해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으로 그 유일한 존재라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는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정도 하니까 저는 언약의 중보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의 중보자가 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아도 결코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의 실패 이후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경건한 계열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합니다. 아담의 아들 셋과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로 이어지는 경건한 후손의 계보가 존재했지만 그것도 한정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존재는 없었으며 그 누구도 행위가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통해 그가 언약의 중보자의 위치에 세워질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이 논리적 모순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놀랍습니다. 창세기 9장 9절과 10절은 분명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뭘 세웁니까? 언약을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음을 알려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노아의 모든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대홍수 사건 직후에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홍수는 일단 끝나고 그 직후에 주어진 말씀으로서 이때에는 아직 노아의 후손들이 그 아들들 외에는 더 이상의 후손들이 존재하기 이전입니다.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노아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서 살짝 벗어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언약에 대한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작동됩니다. 그것은 언약의 계대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새로운 특성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간략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개인과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은 그 개인과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해 태어날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언약의 특성입니다.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어떻게 노아와 관련해서 이후 성경의 기록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관해서 다음 주일에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기에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거나 더 뿐만 아니라 언약의 중보자의 위치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노아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고 언약의 중보자의 자리까지 설 수 있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그리고 나아가서 노아가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우선 결코 노아 그의 의로움이나 노아의 어떤 행위나 노아의 어떤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그런 것과 같은 순종적 행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역시 죄 아래 태어나고 타고난 죄인이니까 그 순종적 행위 자체를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 역시 아담의 영향으로 죄 아래 놓여 있었기에 노아에게는 선천적, 본래적,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의라는 것은 노아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존재하지 않는 의로움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그걸 요구하고 언약의 중보자를 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노아 역시 죄 아래 태어난 죄인이었기에 결국 죄의 굴레를 그가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결코 자신의 그 무엇을 통해서 언약의 중보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성경을 읽었듯이 분명히 노아를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언약의 길을 새롭게 여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노아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만 안 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과연 노아는 무엇 때문에, 노아는 어떻게 해서 언약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그리고 또한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제시하는 명확한 단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노아는 죄인이었고 노아는 자신의 의를 통해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었으며 당대의 경건한 계열이 전부 다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노아를 빼고 노아는 대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노아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노아를 죄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호하셨고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 경건한 계열들 그분들이 다 대홍수의 심판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당대까지는 그렇게 경건함을 유지했지만 그 후손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시대에 그 경건한 계열의 후손들까지도 다 그렇게 망해가는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지키셔서 그를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의 자리까지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담은 죄가 전혀 없는 존재로 본질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라는 순종이 가능했고 죄가 전혀 없으니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건으로 언약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담으로 인해 이미 죄에 오염된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노아는 죄의 상태에서 아담처럼 행위라는 것이 순종의 조건이 되어 언약의 중보자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노아에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주어지는 것까지는 추측하거나 상상하기 힘들고 논하기 힘듭니다. 명확한 것은 어떤 방식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어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죄로부터 지키시고 철저하게 그를 보호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을 줄 압니다. 과연 그럴까? 노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는가? 창세기 6장 7절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7절 8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을 직접 거론하진 않지만 지금 알려드리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본문과 연관된 설명이니까 그렇게 알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뭡니까? 온 세상이 다 죄에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다 쓸어버리겠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기서 한탄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7절과 8절이 전하는 내용은 매우 명료합니다. 그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노아도 외에 없이 완전한 죄에 오염되어 그 누구도 대홍수의 심판을 피할 존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노아도 죄인이었으며 대홍수의 심판을 그도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창세기 5장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아들인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경건한 계열인 에녹, 무드셀라, 라멕으로 연결되는 그 계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속되었던 경건한 계열들 역시 노아 당대에 이르러서는 모두 극심하게 죄에 오염되었으며 당시의 노아 외에는 그 누구도 대홍수의 심판을 피할 존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경건한 계열에 속했던 이들의 후손까지 노아 시대에 모두 대홍수의 심판을 당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각별하고도 특별한 은혜가 작동되지 않았으면 노아도 여기서 못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리지 않으셨다면 그도 역시 이 심판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를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 그를 죄로부터 지키시고 건지신 것입니다. 노아도 역시 죄인이었으며 대홍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으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기록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죄로부터 건지시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왜? 노아에게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노아의 역시 극심하게 죄에 오염될 위험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노아가 도저히 자신을 지키고 그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죄로부터 보호하셨으며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장차 다가올 대홍수의 심판을 준비하여 피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의 자리까지 세우셔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과 노아의 장차 태어날 모든 후손까지 전부 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이 대비되는 중요한 대비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담 언약은 아담의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 세워진 언약이라면 노아 언약은 이제 행위는 배제되었습니다. 왜? 불가능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 그 대홍수 때 인간이 이토록 참담하여 그들이 죄로 떠날 수 없음을 내가 이제야 비로소 아노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태를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언약은 이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반이 되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이 되는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은혜 언약. 이에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는 행위의 조건을 근거로 언약을 맺으셨기에 그 아담 언약을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노아의 행위가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노아와 언약이 맺어졌다고 하여 노아 언약과 플러스 다른 성경에 모두 등장하는 언약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다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을 이러한 성경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아담 언약은 범위로 나누면 행위 언약에 속하고 노아 언약은 은혜 언약에 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에 언약을 맺으시는 구약의 모든 언약, 나중에 또 전에도 제가 다루었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습니다만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런 언약들은 모두 다 은혜 언약 안에 속하는 언약들입니다. 한편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처럼 은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은혜 언약은 무엇에 근거하여 생겨난 언약인가? 이걸 오늘 얘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마무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이 은혜 언약의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으신다고 창세기 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후손들은 누구인가? 물리적으로 노아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거기서 또 추려지는 선택적 대상을 말하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노아 언약과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담의 실패로 인해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떨어졌으며 모든 인류는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에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가 오실 것을 이제 단계별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의 인물들을 모델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론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명칭으로는 예표론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그림자라고도 봅니다. 의미는 전부 다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죄로부터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은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와도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그 가족과 후손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신자 각자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후손까지도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하나님의 모든 죄사함, 하나님의 모든 건지심,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하나님의 모든 회복들, 하나님의 모든 복들,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광과
부활과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소산들입니다. 노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거나 누릴 수 있는 복은 이 땅에 티끌만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고 값지게 주어졌고 부어졌고 앞으로도 부어질 것인데 아직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뒤를 돌아다봅니다. 아직도 우리는 회한과 아쉬움과 후회와 욕심 속에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지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저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현실과 상황과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나 딱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신자분들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시고 일어나시고 이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크고 값진가를 발견하셔서 걸어 나아가셔서 믿음으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 이어 노아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노아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을 그대로 이루시어 당시 대홍수 속에서 노아와 그를 통해 준비된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노아의 모든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노아의 실체로 보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대홍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극심하고 무서운 장차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구원과 복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여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